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쉬어야 되는 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뭐 방송의 그 선전에서 나오는 그 에너자이저,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일도 있고 안식일, 또 안식년, 또 우리들의 삶에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이 쉼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죠. 근데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특히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은 아픈 그 병을 가졌을 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폐암 환자들 이렇게 보면 폐암은 참 고치기 어려운 암 중에 하나죠. 제가 암으로 고생하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쉬세요. 그런데요, 쉬는 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이 버려놓은 일들,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쉬어야 될 때 쉬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제가 10시 예배 때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눴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이제 한번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제 스스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제 토요 예배와 오늘 10시 예배 설교가 참 좋아요. 뭐에 좋으냐면 여러분들 신앙에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의 불공평한 일들 참 그래요. 우리들이 늘 느끼는 거야. 왜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근데 이게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또 우리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 저도 어렸을 때 사춘기를 지나며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만 저 고아예요? 네,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네? 네. 공감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생기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이 억울했어요. 왜?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알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거 억울한 거예요. 구별했든 안 했든 똑같이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아벨 것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그게 진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훈련 브릿지 트레스디아스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캔디데이트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훈련을 처음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트레스디아스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LA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근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분은 일제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집은 굉장히 가난했고요. 일제시대 그때 일본 선생님들이 있고 하던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이었대요. 근데 어느 추운 날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반장이었던 이 목사님을 불러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 다 위에 옷을 다 벗고 우통을 다 벗고 운동장에 집합.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 추우니까 목사님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그 위에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될까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 무조건 다 의도 벗고 집합.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쭉 집합을 했는데 위에 겉옷을 벗으면 당연히 내복이 있겠죠.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겉옷 하나만 입고 다니고 속옷을 못 입었대요. 그래서 집합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의옷을 다 벗고 내복을 입은 채로 서 있는데 이 목사님만 맨몸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이렇게 내복을 못 입었는데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알몸으로 이렇게 집합을 해 있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뺨을 때렸대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 목사님을 발로 차면서 너 이 새끼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야? 윗옷만 벗고 집합을 하라 그랬지 누가 이렇게 알몸으로 집합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맞으면서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선생님이 내 사정을 알면 나를 칭찬해 주실 텐데 선생님이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내가 맞고 있구나.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 판단이나 상대방의 뭘 이해로 인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정당하냐면 하나님 이제 이만큼 제가 고생을 하고 이런 결과를 나타냈으니 하나님 이제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마땅하고 제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긴 해도 아합이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모든 거 다 끝났다,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세벨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내가 엘리야도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생각했던 정당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가 사명적으로 살았던 것 때문에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이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체력이 다해서 우리들의 능력이 다해서 탈진이 오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심리적으로 허탈해지는 순간 우리들에게 탈진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토요일에도 오늘 10시에도 오늘 12시 예배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참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지만 제 생각엔 그분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쉼을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엘리야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미안해요, 안경을 벗으면 글자가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어요. 살려고 도망갔는데 살려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내가 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순간이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엘리야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2시 반 예배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될 텐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일단 정지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사인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쉼이 임할 수 있어요. 뭐 제 간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저는 목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 참 힘든 상황들. 제가 요즘은 조금 이제 행복한 것 중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좀 무서워요. 이게 또 행복한 게 얼마나 갈까? 그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8년에 걸쳐서 매년 요로 결석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년째 안 와요. 이런 얘기하는 게 불안해요. 이거 또 오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요로 결석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자,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요로 결석 와본 분, 네, 한 분, 네, 또 되게 아프죠. 네, 남자들이요 요로 결석 한번 경험해보지 않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아파요. 처음 아플 때 너무 아프니까 그것도 밤에 응급차 불러가지고 119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딱 그 사람이 오자마자 하도 아파하니까 요로 결석 같아요.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파요. 근데 그게 저는 8년 동안 매년 8번 요로 결석이 왔어요.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또 이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가면은 이제 요로 결석이니까 진통제 놔주고 이제 물도 먹고 뭐 이렇게 약도 먹고 좀 뛰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나와요. 이제 견디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초음파로 파쇄를 하죠. 야, 이게 이제 딱딱딱딱 30분 1시간 가까이 때려요. 이거 깨느라고 초음파로. 그래서 그게 나오면 돼요. 근데 저는 또 그게 또 잘 안 나와요. 깼는데도. 그리고 나오는 걸 보면 또 이게 얼마나 날카롭게 생겼는지 이 요로관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오지를 않아서 이것 때문에 전신 마취를 2번 했고요. 반신 마취를 1번 하고 이거 다 긁어내고 또 거기에 요로관을 꽂아서 1달 가까이 꽂고 다니다가 그거 빼고 그게 요로 결석이 1번 오면 거의 2달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목회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게 8년 동안 왔어요. 그리고 요로 결석이 이제 다 안 온 지가 한 5, 6년 됐는데 5, 6년 전부터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계속 이석이 와요. 제가 가끔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고 그러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 죽을 병 아니에요. 그냥 조금 힘든 거예요. 그 이석이 오면 또 이게 자리를 잡고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게 죽을 병은 아닌데 내가 내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8년 동안 요로결석, 또 요즘 계속 이석증이 오게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쉬어라,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 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구나.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해달라고. 근데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가시를 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내 몸의 가시가 강함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로 하여금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내 인생의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삶이 정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순간,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그게 왜 은혜냐면 우리들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쉼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나의 손을 놓는 것, 그것이 쉼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뭐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사막을 우리들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땅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사막이 죽음의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건너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했거나 오아시스를 만났어도 오아시스에서 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참 훈련 받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이제 제일 힘든 게 행군이잖아요, 행군. 근데 행군이요, 어떤 군인들은 한 20km 행군도 하고 100km, 50km, 200km 천리 행군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제 장교 훈련을 받아 200km 행군을 했는데, 이게 걷는데 참 흥미로운 게 50분을 걷고 큰 사인이 뭐냐면 10분간 휴식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200km 빨리 걷고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50분 가면 10분간 휴식을 해요. 참 놀라운 게요, 빨리 걷는다고 행군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분을 걷고 10분씩 쉬어야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저는 이제 법사님, 신부님, 목사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내무반도 같이 했어요. 제 인생에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이제 훈련을 받는데 10분간 휴식하면 이제 군장을 메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쉬는데 꼭 신부님들이 그때 담배를 펴요. 이렇게 담배를 피면요, 그 연기에 피곤이 다 달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배를 피고 싶었던 때가 그 10분간 휴식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목사들이 이렇게 담배를 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담배 피우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담배를 이제 안 피죠. 근데 우리 친구 목회자들이 같이 이렇게 행군을 할 때 저에게 큰 힘을 주었던 때가,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부르는 찬송이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상시에 10분을 쉬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200km 행군을 하는 중에 10분은 굉장히 중요한 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오아시스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을 우리들이 지나가게 되고, 우리들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우리들이 쉼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인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 우리들의 삶에 쉬어야 될 때,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멈춰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쉬면서 우리의 기력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아시스가 필요한, 쉼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기력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지쳐서 하나님 더 이상은 더 못하겠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발로 툭 차면서 네가 선지자야? 이놈 일어나 뛰어. 이걸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 힘내, 기도해, 철야, 40일 금식.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 참 힘들구나, 좀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쉬지 않고 로뎀 나무 아래 눕지 않았다면 그는 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오아시스는요, 쉬는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침판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 순간에 우리들이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일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실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 힘으로 끝내겠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쉼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분당 신도시 막 시작될 때 저기 임해촌의 상가에서 개척교회 처음 시작해서 그때 만나교회 처음 개척교회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 30살, 만으로 29살, 만으로 29, 30살 그 나이가 이렇게 청년이잖아요. 목사지만 얼마나 이렇게 놀고 싶고 잠 많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만나교회 임해촌에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된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때 계시던 분들이. 그때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일찍 가서 제가 문을 따고 상가문을 따고 또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제가 상가문을 잠궈야 제가 집으로 갈 그런 때였어요. 옛날 교회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큰 나무 강대상이 있고 뒤에는 의자가 있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네, 나세요. 네. 그런, 저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설교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새벽 예배 패턴이 그렇잖아요. 설교하고 나면 이제 기도를 시키고 목사인 저는 뒤에 가서 이렇게 나무 의자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거 지금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뒤를 살짝 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 갔나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가야 제가 이제 문을 잠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미워요. 그만 좀 가야 나도 가는데 진짜.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갈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포즈를 하고 자는 거예요. 사람이 갈 때까지. 그때 제가 어린 그 목사 시절에 저는 제가 조는 것도 자는 것도 피곤하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 경건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견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교인들한테 저 피곤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못했을까? 목사인데 저도 졸리면 좁니다.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여기서 졸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피곤하면 졸리고요, 힘들면 쉬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고요, 주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만나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뭐 우영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나오지만, 자폐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인 하나가 우리 아이가 자폐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한다고 자폐가 당장 낫나요? 아니요. 이 자폐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는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문제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오아시스에서 쉼을 가지며 우리들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은요, 너 왜 이렇게 살아?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목 때문에 기침을 막 하고 나면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하나님이 그날 꼭 주세요. 어떤 교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게 6절과 7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 그 엘리야도 참 대단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는데요, 이제 먹을 걸 먹었으니 뛰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또 누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 그냥 누워버리세요. 로뎀나무에 하나님이 한번 먹을 거 주시는데 그냥 또 누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또 다시 먹이시고, 그로 하여금 그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까 봐 그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고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나침판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침판을 보고 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기 성찰의 시간들. 문제를 만났을 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든지 문제에 넘어지든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에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을 내고 계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 중에 참 흥미로운 게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예수님이 이렇게 막 군중들 가운데 막 이렇게 쌓여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누가 만졌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오아시스였어요. 그 순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요. 만일 그 여인의 인생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시간을 오아시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로뎀나무 아래에 눕겠습니다. 주님, 나를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그 오아시스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가 만난 오아시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진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전 제일 큰 축복,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어디 멀리 떠나는 군대에 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큰 축복인데요, 문제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영성훈련을 가면서 우리 교인들과 이제 20년째 그 영성훈련을 훈련하면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때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또 오아시스에서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구나. 오아시스를 만나 우리들이 쉼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참 좋은 일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뭐 집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 분들, 교회에 오는 분들, 근데 이 예배가, 이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고, 제가 왜 여기에 서 있고, 제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가 기도하는 건 늘 똑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매 시간 설교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사막을 건너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오아시스인지 몰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오아시스를 우리들이 만나서 우리들이 쉬지 못하면, 이 오아시스를 건너뛰면 우리가 사막을 넘어갈 수가 없는, 안식,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쉼의 시간들, 우리들이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제 생각이에요. 나의 속도, 내가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뛰어나가는 걸 보니, 나보다 뛰는 것을 보니,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 사람보다 낮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쉼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저에게 만나교회 목사로 저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저에게 생기면서부터, 저는 참, 저도 비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저 상대적으로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불의한 일을 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쓴 이 문장 중에 제일 훌륭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런 문장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문제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갈증을 느끼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완전한,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문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옳다면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 괜찮아요. 그렇게 늦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 딸하고 제 사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 딸은 좀 몸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사위하고 같이 이제 보령에서 사는데, 얘네 둘이 참 열심히 돈을 모아요. 이제 아파트도 사서 빚도 다 갚고, 이제 아파트도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얘네들이 돈을 모으는 것 때문에, 아니 이 더운데
에어컨을 잘 못 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위하고 딸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한데,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닌데,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는 길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길이 맞다면 조금 늦더라도 쉬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지혜도 너희들에게 필요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다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오아시스를 만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이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한테 한번 버티세요. 하나님 저 좀 먹이세요, 하나님 저 좀 어루만져 주세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 5절부터 6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아시스가 필요한 그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